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제가 가끔 서울 시내 나갈 때 지하철을 타고 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1시간씩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아깝죠. 성경에서는 때를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시간은 돈이나 황금으로 살 수 없고 시간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가 70평생, 80평생을 주셨다면 그 시간은 전부 생명하고 연결이 된다. 그것은 이 땅의 생명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시간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시간씩 지하철 타고 나가면서 그냥 멀뚱멀뚱 졸고 앉았을 수도 없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로 이제 책을 읽는데 성경책 아니면 이제 신학 서적을 읽는데 그 재미있는 경험이 이제 제 옆에 앉은 분이 이제 크리스찬들이 앉는 경우가 있죠.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이 연세에 책을 읽으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이 나빠서 책을 읽지 못하는데 참 부럽다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분 있다가 앉아가지고 좋은 책을 읽으시네요 그래. 그래서 그냥 있다가 뭔가 이분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성경책을 지금까지 제가 7번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지금 성경책을 그렇게 필사하면서 가장 가슴에 와 닿거나 또 가장 어려운 어떤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고생하게 하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답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몇 정거장 가서 바로 일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따리 몇 개를 들고 왔는데 제가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느낀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그런 의문이 있죠. 그리고 답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답변을 명확하게 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긴 한데 특히 선악과 문제를 얘기한다면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답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의 관점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인 답변으로 해줘야 이해가 될 텐데 그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우쳐져야만 이제 그 답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깨달으려면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몇 번 읽고 그 안에서 이제 터득이 돼야 되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 이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죠. 여러분 자주 뵙고 듣고 했던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묵상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우리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러면 보통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 수태가 되고 생명영을 받는 거는 뭐 한 3개월 지나야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모태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창조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태초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게 맞아? 그래도 왜?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다원화됐잖아요. 많은 생각과 정보와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실 수 있을까? 나라는 존재를 알아주실까?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뭐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태 짓기 전에 알으셨다. 그러니까 너는 창세 때부터 너를 지금 점 찍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동시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고 이렇게. 성별했다. 우리가 물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사고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그 난자가 많은 정자가 들어오는데 딱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그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게 이제 수태가 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하면 모든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궁금증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보시면 이게 아주 그 오묘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같이 합치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것들이 합치가 돼서 하나님 뜻과 합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 인간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죠. 70 먹고 죽든 80 먹고 죽든 100살 먹든 어떻든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100세까지, 어떤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살까지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런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성경을 전부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욥기 1장 21절에도 보면 그 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모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밑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하는데 바울은 뭐예요? 내가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부르신 이를 이제 만나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냥 간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간단한 존재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린아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예레미야 같은 선택을 받은 어린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날 우리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무슨 지구 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인간의 사회 모든 구석구석이 썩을 대로 썩고 하나님을 더 모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사회 문화 풍토가 지금 거의 지금 깊숙이
대해서 동성애다 뭐 온갖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그런데 이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러면 하나님 계신가?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에레미야서가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묵상을 해보시면 정말 우리가 오묘한 이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분의 인도함에서 살고 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51장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 그래서 다윗은 똑같이 고백하는데 어머니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어머니 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관점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기본 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는 그런 구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계속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못 알아먹죠. 그래서 오늘 그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구별이 됐는데 양쪽 다 하나님 다 믿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나온가? 하나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산당에다가 또 다른 신을 같이 모셔. 그리고 이 신이, 이 가짜 신이 더 복을 많이 준다, 세상 복을 많이 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이 사회가 복잡한데 여러 가지 이 가짜 신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 자칫 우리는 거기에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랬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정도는 뭐예요? 귀신들도 알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뭔지 알잖아요. 제자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아요. 미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는 하나님 정도의 수준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가, 이걸 깊이 파고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야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로마서 9장 21절에 그 바울은 이렇게 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지전능하심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진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쓰임받든지 하나님이 쓰시고 계신다. 내가 잘나고 뭐 큰 소리 칠 때만 하나님이 쓰시고, 내가 힘들고 고통 속에 있고 내가 굉장히 그 버림받은 자식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여러분이 계속 통독을 하고 깊이 묵상하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에레미야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하시다면,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됐지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를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예레미야서에서 전부 그걸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해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 때려 부수고 새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가 썩었다는 거죠. 하나님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샘플로 뒤에 가서 보시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전부 경고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큰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16절에 가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보거나 또는 다른 신을 만들어 갖고 하거나,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르게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지금 하지 말라는데 자꾸 지금 그걸 만들어 갖고 같이 놓고 지금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상이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상이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슴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로 나오죠. 이게 이제 결국 말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면서 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전부 지금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한다는 거죠. 모든 생각이 그렇고 모든 판단이 그렇고 모든 우리가 걸어가는 행보가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래서 모든 죄악을 징계하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레미야서는 뭐예요?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심판과 공의와 징계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때 또 편견을 갖게 되죠. 심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 심판 그러면 나쁜 놈, 도둑질하는 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다. 만약에 다른 어떤 대상을 심판하시겠다면 결국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고,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심판은 우리가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나서 다음 제3자 심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유대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죠. 유다에 대한,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죠. 그 다음에 유다도 지금 그런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유다가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뭐 고난받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징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심판 징계 그러면 다른 사람, 나쁜 사람, 나 아닌 누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다, 나.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고, 순서적으로 봐도 나다. 우리부터, 믿는 사람부터.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사람들, 내 백성들을 먼저 바르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머지를 치는 것이지, 여기는 지금 엉망인데 이거 놔두고 지금 딴 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이 키우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 딸이 잘못 가면 내 아들, 딸을 먼저 뭐라고 하지, 나무에도 장난치고 싸우고 뭐 나쁜 짓 해도 그냥 지나가다 조금 말릴 정도지 그걸 가지고 깊이 개입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 그래서 오늘 심판과 징계를 얘기하시고 동시에 구원을 얘기하셔요.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심판의 그 원인의 제1장을 언약을 깨뜨린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 웅덩이,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신들에게 자기 손을 만든 것을 절하고 또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에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이 전체가 지금 제사장, 율법, 관리,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무익한, 이 전부가 지금 다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뭐 조금 내가 죄짓고 또 주변이 지금 사이가 엉망인데 그대로 지금 돌아가니까 뭐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거고 우리는 믿으니까 괜찮겠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오해죠. 어느 날 갑자기 빗나간 그 무너진 뚝은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생각지 않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심판을 선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요구하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의를 요구하면서 엉뚱한 나는 빼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역설적인 예언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주 그 나쁜 어떤 심판이나 징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조치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역설적인 기독교의 모든 논리들이 보면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자꾸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의 올무에 걸리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상적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데 받아들인 사람이 나는 아니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자로 비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빗나가가지고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서 38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게 바벨론에 넘어갈 것을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지금 일제 36년 고난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자, 이 성에 머무는 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대아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너희들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하나님 지금 계획이잖아요. 왜? 워낙 지금 말썽꾸리고 정말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갖 지금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다 못해서 은혜를 이제 마지막 그냥 은혜를 퍼붓고 사랑을 붓기 위해서 지금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를 보내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왜?
회개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산당 만들어놓고 가서 했는데 제대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바벨론이 온다고 거기에 포로로 가라는데 그거 납득이 가겠습니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생명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목숨을 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잡혀가면, 포로로 가면 목숨을 건지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죽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 생명이 거기에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무조건 가는데, 그런데 긴가민가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징벌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노지. 하나님이 천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사이들한테 야 가자 하니까 웃어요. 무슨 농담하시냐고. 롯도 같이 웃은 거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잖아요. 천사가 손으로 끌어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 가족들. 사이는 뭐 필요 없고 딸하고 그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어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네 때문에,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 살린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인데도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공개해 주신 거예요. 지금 곧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올 건데 너희 그냥 포로로 가. 그리고 가서 좀 고생해. 그러면 내가 나중에 데려올 거야. 이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안 가겠다고 그러고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에레미야서 38장 4절에 보면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에레미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엉뚱한 짓 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데 왕한테 가서 이 사람 죽이라고 지금 이래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우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100% 오해받을 수 있죠. 지금 외국 군대 무시무시하게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쳐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 야 너 하나님 뜻인데 야 항복하고 거기 잡혀가라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죠. 그러니까 왕 정도 되면 그래도 또 하나님은 더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왕은 백성들 똑같아. 여기 지금 나오는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똑같아. 왕 37장 17절 20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그러니까 왕궁에서 예레미야를 지금 묶었잖아요. 그 감옥에다가 지금 집어넣어놓고 있는데 그걸 불러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비밀이 물은 거예요. 비밀을 지금 물은 거예요. 하나님 비밀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물었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당신 말이지 바벨론 왕에 넘겨질 거니까 잘 지금 말 들어라. 가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회개하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래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면 나의 탄원을 받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시드기야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왕이라도 마찬가지죠. 불안하죠. 두렵죠. 초조하죠.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지금 의지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는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다 걱정할 거 없다. 갈대아인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아보는 소리 하니까 갈팡질팡하죠.
38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아주 그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항복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가족 생명도 살리는 거고 이 성전의 불사름도 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또 거부하고 안 듣는 거죠. 19절, 20절에 보면 아주 얘기하는 게 아주 그냥 왕답지 않은 얘기예요. 야,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근데 조롱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목숨보다 체면 유지하는 거죠. 가식이죠. 위선이죠.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항복하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은 곧 명령이고 그 명령은 조금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으로 차이는 있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말씀하신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맹인 살리고 할 때 뭐예요? 그냥 왔을 때 그냥 가봐 그런데 이미 벌써 그 시간에 나아버리는 경우에 병이 나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일부러 기다렸다 가셔서 나사로 같은 경우는 무덤에 가서 또 3, 4일 다 썩은 뒤에 살려내가지고 이게 지금 뭔가를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존재와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멀리서 나사로 죽었다. 그래 그냥 가봐. 그러면 또 나사로 살았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차피 인간은 죽게 돼 있는 거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에레미야의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불을 쓰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시드기야가 그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나한테 얘기한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오히려 비밀을 알려고 했고 비밀을 물었던 사람이 비밀을 들었던 사람이 오히려 에레미야한테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고 오히려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야 누가 이제 나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왕 만나고 바로 나가면 주변에 내시들도 있고 여기서 왕하고 무슨 얘기했어? 무슨 말씀하셔서 다 비서나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쫑긋하고 이제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그래요.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요나단한테. 그러니까 엉뚱한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죠. 거짓말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요나단 집으로 나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놓으라고.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에 많이 지금 놀아나게 되는데 어떤 부정적인 정보가 오게 되면 그걸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어떤 걸 또 구하려고 그러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게 돼요. 선악 갖다 먹은 아람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희 뭐해서 할 때 다 핑계대잖아요. 다 핑계대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숨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달하는 자의 그 고충과 고난이 많은데 결국은 에레미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걸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감안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무슨 메시지 전하듯이 그냥 메모지 주신 거 그대로 갖다가 전달하듯이 말씀 하나도 거기에 보태거나 빼거나 이게 없어요. 그대로 갖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복음에서 뭐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 막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면 그런 소식은 좋아 보이는데 너 십자가에 질 거야. 너 고난받아야 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기독교 아이고 나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언어의 문제를 전달자는 굉장히 걱정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는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예요?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이게 제대로 지금 언어들이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에레미야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도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 말씀 속에도 계시지만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걱정 말라. 담대히 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여기서 노하여, 아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는 노하여. 왜? 어른이잖아요. 어린애가 아니고 어른인데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니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이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그가 너를 만나러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이거가 하나님 섭리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질문할 것까지 아시고 거기에 지금 아론까지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거기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제사장직까지 줘가지고 지금 구약시대를 열어가실 구상이 다 계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아론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잘 보면 만나러 나오나니 이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가 부른 게 아니라 아론이 저절로 왔는데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냥 기쁜 거야. 동생 만나러 가는데 그냥 기쁜 거야. 그래야지 짜증나게 하나님이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더라도 그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면서 4장 15절에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에스겔서 3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전해야 되는 거고 듣고 안 듣고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동시에 책임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지금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저항이 많았어요. 이게 바울도 두렵고 떨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예수님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미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바울이 가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심어놓은 씨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유다가 지금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 지금 휩싸여 가지고 항복하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게 되죠. 이 전달자의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다 주변에서 저 유일하게 혼자 또 허술하게 무슨 돈 많거나 학벌이 있거나 뭐 대단한 무역도 아닌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전한다고 하면서 항복하라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갖고 떠들고 다니니까 저게 지금 우리를 지금 망하게 한다고 또 거꾸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왕까지 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그 전하는 사람의 그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하는 거고 동시에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알고 그 확신 하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냥 우리 뭐 적당히 알아갖고 우리가 용기 내서 어디 가서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그 역사에 보면 그냥 뭐 톱으로 자르고 뭐 아주 하여튼 온갖 고난 다 당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선배들 보면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기도 했고 그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42장 2절과 5, 6절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 말씀해 본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하나님 또 가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하나님 보고 증인이 되라는 거죠. 증인이 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운 말들은 다 하는데 결국은 이게 사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것을 기도하고 요구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기도를 요청한 이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42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여기서 다시 죽음을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런데 두려워하는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두려워하는 칼이 따라갈 것이다. 그것도 급히 따라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 죽을 거다. 그 말씀 끝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애굽으로 가갖고 거기서 모든 사람 그냥 거기서 주저앉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분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제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지금 애굽은 못 가게 하시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너희 후손은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하면서 뭐예요? 400년 동안 너희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그때 내가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시간은 400년인데 400년 동안 애굽은 완전히 애굽 사람을 만드는 거죠. 애굽은 세상이에요. 문화 문물이 그 당시에는 가장 앞섰던 지역이고 세상의 문물 잘 나가는 그런 나라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구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세상 뭐 온갖 부유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걸 깨닫고 구원해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노릇하러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 똑같잖아요. 세상 신을 애굽에 있는 세상 신을 섬기러 가겠다는 거 똑같은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광야 40년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건데 오늘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애굽의 바로왕이 출군을 해요.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유다 쪽으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이미 와서 포위를 하고 있어요. 유다를.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두려운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애굽으로 지금 갈 생각을 하는데 교묘하게도 그 바벨론 이 군인들이 잠깐 후퇴를 해요. 애굽 군대가 온다고 그러니까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시리아 군을 저렇게 바벨론 군을 저렇게 물러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애굽 군대가 또 이렇게 와서 우리를 뭐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굉장히 또 이게 딜레마죠. 역설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의 판단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선택하는가? 이런 모든 관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안 된다. 에레미야서 37장 5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갈대아인들 떠나지 않아. 다시 얘기해요. 애굽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갈대아인 떠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군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지금 참 어려운 문제죠. 에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이 거꾸로 에레미야에게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자,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핵심적인 얘기는 에레미야서 43장 1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도 결국 애굽의 신들을 지금 섬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바알 신을 숨기고 몰렉이나 이런 엉뚱한 신들을 섬기고 있다가 또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애굽에 가서는 애굽의 신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당들 다 불지를 거다. 그건 세상 거다. 자, 이렇게 엄격하게 지금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걸 실질적으로 징계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건가?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좀 더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에레미야의 그 박해자들에 대한 그 기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디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틀어질 수 있다. 또 갈대아인 군들이 후퇴한 것들이 정략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참 나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는 괜찮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지금 문제를 삼으시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포로로 가게 하는데,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는 그런 그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미리 예언을 하셔요. 30장, 31장 이쪽을 쭉 보시면 미리 그 예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와중에 딱 한 사람을 또 구원을 하세요. 그 한 사람을 구원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니까 넷인데 그 넷이가 예레미야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왕한테 가서,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줄 수 있는 떡이 다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주면서 살리는데 떡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렇게 감옥에 두면 저렇게 되면 굶어 죽을 텐데 왕한테 저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드기야 왕이 이제 끌어내가지고 30명의 그 병사를 보내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도록 한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는 구원을 할 것이다, 필히 너는 네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주시는데, 결국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 한 개인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어떤 흐름과 개인의 어떤 하나하나의 이런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신비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고 가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레미야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그냥 심판하고 징벌하고 포로 생활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레미야서를 중간만 읽다가 끝나버리면 이게 뭐야? 바벨론이 막 계속 성공하고 큰 나라 대국이 되고 막 성공을 이어가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또 중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거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살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까지를 보면 결국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시키는, 이제 그 구도를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묘하고 항상 살아계시면서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너무 긴 이 에레미야 스토리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핵심이 거기 다 들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양은 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한번 시간 나실 때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따먹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답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이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있는 말씀의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